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라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적으로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정말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서로 나누며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흥황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핍박이 오니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서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으니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베드로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고는 방황을 하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이제는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이제 목자가 되는 그 사명을 베드로가 받게 되었고, 지금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베드로처럼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어서 두려워 떨며 내가 믿는 이 예수로 인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강하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오직 흔들리지 말고, 아기들이 그 엄마의 그 젖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배고프면 그 젖꼭지를 물고 쪽쪽 빨면서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너희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렇게 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일 텐데, 그러나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장 1절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뿐 아니라 그 대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1절에 보면 악독하는 것, 기만하는 것, 외식하는 것, 시기하는 것,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은 버려야지 우리가 성숙하고 이렇게 통통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막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그 성도들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담대하게 너희들은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희들도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그리하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총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렇게 강하게 또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하기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비유를 하냐,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 산 돌로 비유를 합니다. 저는 이 돌에 대해서 잠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길 가다가 조그만 돌멩이는 어떻게 해요? 발로도 툭 좀 치기도 하고 돌멩이 가지고 어릴 때 그 놀기도 했습니다. 돌멩이 던져서 이렇게 찜박질도 하고 그런 놀기도 했었는데 조그만 돌들은 발에 이렇게 툭 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지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큰 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오, 크다. 처음에는 그 큰 거에 놀라게 되고 그 발로 쳐도 내 발이 아파요. 그죠? 이렇게 발로 한번 툭 쳐보면 그 발, 오히려 그 돌은 꿈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친 사람 발이 아픕니다. 그리고는 또 그 돌이 움직이지 않고 뚝하니 서 있으면 생명이 없는 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줬죠. 돌로 지어졌죠. 반석. 흔들리지 않는 굳센 반석으로 지어졌는데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기를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 우리 지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산소망을 가지라. 베드로는 이게 살아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산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돌로 비유를 하는데요. 그 당시는 건축하는 것을 많았기 때문에 건축하는 그 이미지와 사람들을 연결해줘서 비유하는 것이 흔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부활하신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산돌이신 이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2장 5절 말씀도 자막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거룩한 이 제사장,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나의 구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진 않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이 예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데 이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는데
이 예수를 내가 끝까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핍박받는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지만 예수는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다. 그리고 예수를 믿다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죠. 당시에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정말 특별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고 그 모든 영역을 헐어버리시고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잖아요.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아무나 이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 당시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자신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체험을 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니 예수가 하시던 그 기적을 베드로도 똑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증인 아니니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산돌로 믿고 따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뿐 아니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에 자세히 보면 거기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걸 보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그 구약을 인용한 것으로서 모퉁이 돌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그 말씀이 신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성도들 가운데 박해와 환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약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버리신 예수,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판단해 버린 그 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돌이며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견고해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주며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삶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 연합하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을 세워주는 산돌이신지 아니면 가는 곳마다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는 돌인지 깊게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거지만 나는 어떤지, 나는 이 예수로 인하여서 참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았는데 난 진실로 세워주는 산돌인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뭔가 상하고 무너뜨리고 그렇지는 않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우리는 다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세워주는 그런 성도님이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아도 너희는 이런 정체성이 있단다. 어떤 정체성? 볼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예수를 모를 때는 어두운 정말
깜깜한 그곳에 있었지만 불러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너희를 통하여서 산돌처럼 세워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가 버려야 될 것은 시기와 비방과 이런 말은 다 버리고 오직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믿고 나가게 되면 너희들이 참으로 그 예수님처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주 하찮은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며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산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삶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든 나 한 사람으로, 나의 희생으로 내가 가 있는 그 부서, 내가 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있는지 묵상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참으로 또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참으로 산돌처럼 아름답게 세워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 무너지고 초라해지지만 우리를 도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짖고 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시고 또 전에 성전에 오게 하시고